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상 신앙절에서 믿으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론상 신앙절에는 믿으며가 11번 나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11부분으로 나누어서 믿으며로 귀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라는 뜻도 있으며, 또 하나는 그 믿는 행위를 통해서 믿는 마음 자체를 직시하는 데에 진위를 두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절대자를 믿어서 안락과 안심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믿는 행위 자체를 직시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론상의 신앙절에서의 믿으면은 그 믿음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과 하나로 통하는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도 깨닫지만 믿는 신앙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과 수행은 이론상을 증득하는 한 가지의 두 방법일 뿐입니다. 이론상의 신앙에서 믿으면은 달리 말하면 믿음 일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에 오롯이 몰두하여서 의심하는 마음을 직시하는 의심 일념, 의심에 일념하는 의심 일념처럼 믿음 일념도 그 믿는 마음 자체를 직관해서 의심 일념과 똑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는 마음,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 믿는 마음 당체를 바로 돌이켜서 직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믿는 마음 당체에는요, 이 믿는 마음, 돌이켜서 직시해버리는 이 믿는 마음 당체에는 그냥 믿음이라는 것에 그냥 직입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요, 일체의 흔적과 규정이 원래 없는 그러한 진공자리이면서 믿음의 행위가 역력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또 묘하게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믿는 마음 자체를 직시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진공묘유의 자리가 바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무엇에 진정으로 그냥 귀일념, 귀하는데 일념만이 있어요. 또는 발언하는데 일념만 있어요. 서원하는데 일념만 있어요. 기도하는데 일념만 있어요. 이것을 한번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귀의 일념, 발언 일념, 서원 일념, 기도 일념도 그 일념이 되어버리면, 믿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마음의 당체에 직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신석품 10장에서 구정선사가 신성, 믿음, 이것도 믿음이죠. 신성을 통해서 스스로 법을 받은 그 사례, 본보기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요. 한번 대종경 신성품 10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정성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9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마음에 추후 불평이 없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중이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10년 동안 시복만 하되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스승의 병이 중함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병에 전력하다가 후련히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하니,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구정선사는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흙을 이겨서 부뚜막을 새로 만들어서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솥을 9번이나 다시 만들어서 다시 솥을 걸고 다시 만들어서 솥을 걸고를 9번 하고도 추후 불평이 없으므로 스승께서 구정 9번 솥을 걸었다. 그러니까 9구 솥정, 그래서 9번 솥을 걸었다는 구정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승려로 입문을 시켜줬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솥을 고쳐 걸었다. 솥을 걸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부뚜막에 있는 것을 다 뜯어갖고요. 그 흙으로 다시 다 싸가지고 솥을 불 뗄 수 있게끔 그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이걸 9번 걸었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리모델링 수준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을 9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으셨겠죠. 그러나 이제 이 구정선사께서 그 후 뭐 이렇게 스님이 되고 나서도 특별한 법문을 받들지를 안 했나 봐요. 못 했나 봐요.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10년 동안 그냥 시봉만 한 거예요. 스승을 모시는 일만 한 것이죠. 스승한테 식사해야 되고 목욕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시봉 절차를 다 한 것이죠.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승님이 이제 병에 드니까 또 이 간병의 정성을 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마음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정선사가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이 구정선사 같이 솥을 9번 걸고 또 뭐 특별한 법문을 받들지도 않았지만 그 시봉하는 정성이 계속되고 또는 스승이 병들면 병 간호를 하는 것도 정성이 쭉 이어가는 그 이러한 신성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진실은 뭐냐면요. 신성이라는 그 행위에 있어요. 신성의 일념이 돼서요. 어느 날 신성의 일념이 된 마음에 직면해 버린 거고요. 그 신성이 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 바탕을 직시해 버리신 겁니다. 마음 바탕에 이렇게 안착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선사는요. 스승을 모시는 한마음에 일심 집중되어서요. 일체의 사량 분별을 떨궈 버린 겁니다. 다 탈락돼 버린 거예요. 탈락된 그 청정한 마음 바탕을 바로 직면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그 마음의 본래 자리를 그냥 직면하는 겁니다. 부도에 대한 열정과 서운으로 스승을 모시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구정선사에게서는 화두를 받아서 화두 일념에서 화두에 딱 직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정선사에게 스승에 대해 일체 의심이 없이 오롯이 모시는 이 신성이 어찌 보면 다른 선사들의 화두에 몰두한 것과 같은 경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믿는 신성이 오롯하여서요. 신성 밖도 없어요. 신성 밖이 없어요. 그렇다고 신성 안도 없어요. 이러한 신성 일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 일념에는 일체의 사념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그 마음이 눈앞에서 확연히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체에 안주하여 그 믿고 있는 마음 바탕을 직시해 버린 겁니다. 직면, 바로 안착해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하면서 뚜렷한 영지가 부족한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깨달는 것이 법을 받는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신뢰요, 확신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일원상의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모시고 헌신하는 그 마음에 직입하면 바로 직입합니다. 직입하면 그 자리가 바로 텅 비어 광명한 공정영지의 자리이며 진공묘의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종경 신성품 7장에서 믿음 일념이 되는 이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며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일념이나 독경 일념이나 이렇게 일념이 되는 자리에서는요, 일원의 성품 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 일념이 역력한 자리에서, 믿음 일념이 정말 역력한 자리에서는 일체의 사념이 다 녹아버립니다. 사실은 그 사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형상으로 오염될 수 없습니다.
믿는 마음에 걱정, 분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안심인명이 되는 겁니다. 눈앞에 분별주차 그 형상이 다 떨어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독경하는 청정한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러는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 맡기는 기도를 하면 분별이 떨어져 버립니다. 온통 믿는 일심이 되면 걱정이 탈락됩니다. 결국 믿음 일념이 되면 이런 쌍이 드러납니다. 독경 일념이 돼도 이런 쌍이 드러납니다. 기도 일념이 되면 이런 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일념이 되면 마음과 우주에 개한이 없게 되어 우주만유가 그대로 마음이 되고 마음이 우주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일념이 되면 하나로 뚜렷한 이론쌍에 들게 되는데요. 우주만유와 마음이 툭 터진 이론쌍 자리에 대한 믿음이 정말 이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거죠.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론상 신앙은 신앙으로 그냥 안착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론상 신앙의 믿음의 참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신앙절에서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를 믿으며 이런 형식으로 문장 구조가 쭉 11단락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각 단락의 A를 믿는 마음 당체에 지급하면 A를 무엇을 어떤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오면 이 마음 당체에 믿는 마음 당체에 지급하면 그 믿음에 A의 내용이 자리하게 됩니다. 믿으며 이런 믿으며에 A 단락의 수식어인 그 내용이 바로 관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 믿으며의 믿음 일념이 되면 이 믿음 일념에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 믿으면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하는 것이 딱 안착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가 확연한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대상은 믿음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타자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체험되는 타자입니다. 만일 마음 밖에 따로 절대적 타자가 있다고 하면 자타의 국한이 없는 이론상 자리는 아닙니다. 자타의 국한이 없는 그러한 자리를 믿는 것이 바로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론상 신앙절 중에서 믿으며 11번 나오는 이 믿으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